동학의 본래 가르침이 인내천이 아니라 시천주라고 하던데 시천주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상제님 신앙을 하기 전까지는 인내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천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학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동학을 창도하셨죠. 근데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아 주문 교인 위하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문을 내려줄 테니까 이것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다. 그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이 시천주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뒤에 강령 주문을 빼면 10석자죠.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이 주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천주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 낙원 세계를 정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그 만사지의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수훈 대신사가 깨달은 그 동학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키워드는 시천주입니다. 천주님을 모시는 것. 그러니까 천주님을 하느님을 내 곁에 모시는 것. 저 멀리 천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 내 곁에 모시게 된다는 이 천명을 이것을 세상에 선포를 해라. 이것이 이제 동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동학하면 시천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실 왜곡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예수는 뭐 예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한다고 할지 뭐 불교가 미륵부를 기다렸다고 할지 전부 다 기다림인데 그 한 분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 선천 기존 종교의 핵심은 결국 기다릴 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로 끝나는 게 기존의 종교의 메시지인데 동학은 오실 거니까 오시면 그분을 직접 잘 모시라는 걸로. 그래서 기다릴 대자에서 한자에서 획 하나만 딱 지우면 놀랍게도 이렇게 모실 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그 정신사나 종교의 역사라는 게 수천 년 동안 별의별 희노애락을 만들었는데 그 획 하나 지우는데 세월이 그렇게 해요.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 근데 그렇게 걸려서 얻은 그 깨달음도 지금 또 100여 년 만에 또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이 좀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마두 대성사께서 천주시리를 저술하시면서 그 천주님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고 또 천주님이 동양에서 신앙해온 상제님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최수훈 대신사도 천주시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제 리치 신부님의 그 천주가 상제다 하는 그 선언.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이제 시천주죠. 그래서 또 천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최순 대신사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이제 천주시리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 천주시리가 나온 이후에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천주에 대한 그 상제에 대한 그런 어떤 사상이 그때 씨가 뿌려져서 한 200년 동안 어떻게 자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학에 와서 이 천주 사상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또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천주 서학이 이제 천주 동학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치 신부님의 그 천주관은 동서 문화를 회통하는 그런 보편적 천주관이죠. 처음 나온 것이고 동학의 이 시천주의 그 천주님도 역시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전체적인 그 보편적인 그 천주학인데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서 시대가 그만큼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제 동학에서 정말 구체적인 확실한 그런 천주관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마두 대성사께서 천주시리를 저술하면서 동양의 하느님 신앙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 열매가 동학의 시천주 신앙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훈 대신사의 그런 시천주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이제 상제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시원 문화와 역사를 읽고 고통받는 이 동방의 한민족에게 어떤 구원의 빛을 열어준 인물로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경주 최씨 가문에서 국의 현묘지도발 풍류라. 그러니까 유불선에 뿌리되는 그 풍류도 신교를 표방했던 그 최치원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세가 기운 양반집 자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근암 최옥 선생인데 환갑을 훌쩍 넘겨가지고 어떤 과부를 받아들여서 그 슬하에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탄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에서 서자 출신인 거죠. 근데 7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7살 아이한테 어머니의 죽음은 이제 땅이 꺼지는 사건이죠. 그런 어떤 시절. 그 다음에 아버지도 환갑 넘어서 아이를 얻었으니까 그 최수훈의 나이 16세 때 아버지도 이제 근암공도 돌아가시거든요. 10대 때 또 아버지를 잃는 경험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부터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약간 사연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3년상을 치르고 이제 20대에 딱 접어들면서부터는 21살 때부터는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명목 하에 이제 장사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게 주유팔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어떤 참담한 실상들을 이제 목도를 하고 그 당시에 뭐 세도 정치,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화결시라고 하는 뭐 천주님의 가르침에 화답한다는 뜻의 시에 보면은 방방곡곡 행행진 수수산산 개개지 이렇게 읊으시면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 돌아보니까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내가 다 알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상을 딱 체득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고요. 그 시절이 또 서세 동점에 시대하면서 콜레라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1821년도에. 그러니까 그 막강한 그 괴질병이 돌면서 나라의 수탈만이 아니라 전염병이 또 통제가 안 돼가지고 죽어가는 창생들도 보는 와중에 이제 그 30세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가 통찰이 뭐였냐면 악패, 적패의 근원이 뭐냐. 그 포동문을 읽어보면은 그 일세지인, 각자위신, 불순천리, 불고천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또 간결해. 이게 정말 천하의 정말 명문인데 지금 세태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각자위심, 각자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 이기주의적인 경향. 지금은 더 극심해졌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불순천리, 천리를 따르지 않는다. 불고천명,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동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두에 정진하던 어느 날에 그 어떤 충만한 믿음, 지극한 정성, 그리고 민중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성정 속에서 이렇게 구도를 해 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떤 아름길을 주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죠. 32살 되던 을묘년 1855년인데 최수훈 대신사의 인생에는 또 그게 뜻밖의 사건이 돼요. 금강산 그 유점사에서 왔다는 승려가 대신사한테 이제 천서를 주거든요. 어떤 책을 한 권 줘요. 근데 이 승려도 100일 정진 끝에 불탑 앞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눈 떠봤더니 탑 위에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책 나는 근데 읽어서 못 해독이 안 되니. 근데 들어보니까 이 책을
해석해 줄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 근데 그래서 줬더니 3일 만에 이제 우리 최순 대신사가 읽고 대강의 뜻을 독파를 해요. 그래서 오기지지 나는 그 뜻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승은 백배 살이하면서 그 책을 그냥 당신이 가지라. 그러면 그 책의 진짜 주인은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특정한 책이 아니라 수훈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상제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청강서를 내렸다 이렇게 하신 구절이 있어서 어떤 상제님이 직접 어떤 그 핵심이 담긴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 대신사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서유 기도지교, 그 책에는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상제님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 책을 받아들고 이제 정진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해 그 을묘천수 사건이 있었던 그해 여름에 양산 통도사에 들어가서 그 양산 통도사 뒤에 천성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49일 기도를 하는데 뭐 식솔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니까 이게 호구지책으로 뭐 사업도 하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을묘천수 사건을 계기로 본격 구도를 하고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기 1년 전인 그 해에 이제 저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향인 경주로 돌아온다. 어떤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부친이 머무는 어떤 구미산 용담정에서 제 수도를 시작해요. 그 어떤 원시반본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우매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당신의 이름을 제우로 바꾸고 또 그 당시에 호도 수훈으로 이렇게 정하고서 그때 이제 얼마나 좀 비장했냐면 불출산회.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산을 안 벗어나겠다. 그 다음에 도기장존 사부리비오 세간 중인 부동리. 독이 꽉 차면 사땡원 안 들어오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속세의 그 무리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자결의 어떤 비장한 마음 같아요. 못 깨달으면 내가 약간 진표율사도 좀 떠오르고 뭔가 하나님으로 직접 뭔가를 받는 분들은 비장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9일 동안 혈성 어린 구도 끝에 경신년 4월 5일 그 전율 오한의 묘경 속에서 시공이 끊어진 그 천지생명의 조화세계를 호련히 탁 대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그 천상문답 사건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노래 가사로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 용담유사라는 그 한글 가사에 보면은 천은이 만극하여 경신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원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꿈꾼 것도 같고 깨달은 것도 같고 어쨌든 내가 득도했다. 용담가에 나오고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뭔가 그 당시에 그 역동적인 전율이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상제님께 그 천명과 신교를 받고 득도하던 순간에 상제님의 성음을 보이스를 딱 듣게 되죠. 그 보이스가 뭐냐면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함.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게 이제 동정대문 포도문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일깨우는 마치 그 마티오리 신부님이 동양의 그 잃어버린 상제천을 다시 되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네 하면서 유학자인네 하면서 이렇게 폼 잡던 사람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동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마르 대성사가 천상으로 돌아가셔서 상인님을 친견하고 지상 강세를 탄원했다면 최수훈 대신사는 구도의 과정 끝에 상제님의 성령을 직접 체험하신 거군요. 예, 도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마도 대성사께서는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상제님을 모시고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최수훈이라는 이름 없는 한 구도자에게 이렇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셔서 동학을 창도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참 알기 어려운 동학의 연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동학과 정산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대답하는 데는 그냥 한두 마디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 수백 년의 그 역사 과정이 그 천상 세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도전해 보면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수은이 늑이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정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수은에게 그렇게 도를 열어주고 동학을 창도하게 만든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예. 이거를 이제 밝혀주신 거죠.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최수은은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다. 그리고 수은가사는 수은이 노래한 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경천동지할 일이죠. 이 동학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데 그 동학의 진정한 기획자, 그것을 동학을 열도록 만들고 동학으로 하여금 어떤 천명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그 상제님, 그 천주님의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동학의 진정한 사상의 핵심과 동학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에 대해서는 상제님 말씀만 전해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학 경전에는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최수은 대신사의 그러니까 체험이 실려 있고 또 도전에는 상제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려주시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대전에 오신다로 끝난다라면 도전은 오셨다로 이제 시작을 그 바톤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은 대신사를 비롯해서 선천의 성자들의 이 철가루라면 막후에서 이제 자석 역할을 했다라면 그 자석이 이제 전면에 딱 나와서 자석을 따라가는 철가루의 깨달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최수은 대신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상제 우활 여오자 위야 호부야라고 도원 기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서교 서학에서 말했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동학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상제님은 진정 인격적 존재이시구나. 그리고 수은이 상제님을 그럼 뭘 받았냐? 천명이 뭐였냐? 당신의 도법 그 무국대도를 세상에 펼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신즉 여심야라 급여 무궁무궁 지도 하노니 수일연지하여 제기문교인하고 정기법 포독즉 영여장생하여 소연우 천하의리라 이렇게 동경대 논학문에 써 있는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너에게 무궁무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중생을 가르치고 법을 바로 세워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신사가 받은 주문이 바로 21자의 시천주주. 시천주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랑, 만사지라고 하는 본주문 10석자에다가 강령주문이라고 하는 직위금지 원희대강이 합쳐진 주문인데 대신사께서는 동학을 창도해서 이제 천주님이 강세하실 것, 그 다음에 개벽 소식을 전하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장차 이 동방 땅에 나올 것을 예고편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제작을 해서 세상에 뿌린 거죠. 그리고 또 메시지에 보면은 무국대도 닦아낸 5만년지 운수로다라고 노래하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 주화문명이 5만 년 동안 지속한다라고. 그러니까 상제님 찬송가를 엄청 많이 지으신 분이고 그 노래의 그 핵심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최수은 대신사도 이 21자의 시천주 주문을 받았는데 이걸 곧바로 글로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동안 검증, 주문을 게시받고 반성을 해보고 나서 비로소 그럼 글로 쓸 때는 정말 철저한 검증 끝에 그래서 나는 거의 1년이 돼도 잘 닦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역시 거기에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는 주문을 짓고 한쪽으로는 강령의 법을 짓고 한쪽으로는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는 글을 지었다.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이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은 주문 21자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최수은 대신사의 동학은 시천주 주문으로 시작해서 시천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천주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최수은 대신사가 시천주 이 세 가지 요거에 목숨 걸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죽하면은 그럼 주문에 대한 정의를 그럼 어떻게 하셨냐? 최수은 대신사께서 주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들 정의하실 텐데 최수은 대신사는 지위 천주지자 고위 주원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천주를 지극히 위하는 글자가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주문이라 그러고 하면 뭐 마법을 부리고 뭔가 스펠 뭐 이런 어떤 잡스러운 게 아니라 천주님을 상제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 상제님을 위한 기도문, 찬송 그게 주다. 그게 주문의 본질이고 궁극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최순 대신사의 시천주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